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의 생김새에 달려 있습니까? 키가 큰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키가 작은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못생겼더라도 키가 작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못된 나무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은 열매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서 바라신 열매는 좋은 열매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내 삶에 맺혀져야 될 좋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가 지금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 맺고 있는 못된 나무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드시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21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까지 나무 얘기였는데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까? 천국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겉모습에 어떤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맺기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대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주님께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것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과 뜻과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되어지기를 부탁하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사하고 내 뜻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쉬지 않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좋은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자,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의 40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대입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주여 주여 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에게 떡 주시옵소서 떡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우리 육신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 떡인 줄 압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주여 주여 하면서 떡으로 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떡을 구하는 그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떡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떡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먼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먼저 되어지는 것은 떡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삶에 먼저 되어지는 것은 떡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떡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육신의 삶이 구하여지고 있는가? 먼저 말씀과 은혜가 구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내 육신의 필요가 구하여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소욕이 먼저 되는 더 중요한 가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의 모습이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을 요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을 요구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여기 모인 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알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그러한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자라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아주 작은 것, 변변찮은 것 하나조차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 변변찮은 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죄인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죄인은 고사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옆사람에게 요구만 하고 있다면 내 모습이 바로 열매는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때 무엇을 열매 맺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날마다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떡이 먼저 육신의 삶이 먼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는 삶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기를 내 옆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으셨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옷을 찢으셔야 되고 가슴을 치셔야 함이 합당하고 마땅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이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 가슴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줄 압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택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도 돼. 나는 그냥 운명에 맡겨 살아도 돼. 그렇게 사는 것은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의 모든 삶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평안해. 그렇기 때문에 삶의 풍파가 있지만 나는 기뻐. 그것이 바로 예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나를 그 택하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연약해도 정말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갈구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지 뭐. 하나님이 내 연약함 아시지 뭐.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에 맡기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퇴보되어 가는 것을 제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신의 것이 먼저 되어 떡이 먼저 되어 예정받았다 택함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감정이 먼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 달라라고 쉬지 않고 간구하실 수 있는, 혹은 가슴을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하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없이 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